성경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뭐 사람의 이름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의 이름도 나오고 또 어떤 지역의 이름도 나오고, 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꼭 이름을 짓는 그런 버릇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마다 이름을 짓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원래 인간이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가는 그 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매트 로럴린스라는 분이 쓴 더 네이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근데 이름 짓는 사람이죠. 근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인간을 창조의 동역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창조의 동역자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동역자인 인간한테 가장 먼저 부탁한 창조의 명령이 바로 뭐냐? 이름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짓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뭐냐?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일이 자기에게만 일어나는 하나의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고 오는 모든 시간 속에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다 함께 경험할 그런 신앙적인 어떤 이야기인 것을 알고 있었다. 자기가 경험한 이 일이 단지 자기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경험한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결국 오고 오는 시간 속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경험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름을 지은 것이다. 즉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경험을 바로 객관화시키면서, 그리고 일반화시키면서 그것을 메시지로 만드는 것이죠.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을 지은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인류 최대 영적 사건이었던 성탄 사건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인류 최대 영적인 사건인 이 성탄 사건의 이름은 무엇인가? 모든 영적인 이야기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인류 최대 영적 사건인 이 성탄 사건의 이름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탄 사건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름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붙이신 이름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거기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을 설득하면서 다시 확인하신 바로 그 이름이에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요, 절대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나중에 부모들이 그렇게 예수라고 지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것인가? 문맥상은 물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고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건, 그 역사,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의 역사를 말하는 바로 그 이름이에요. 예, 인류 최대의 영적인 사건인 성탄 사건의 이름은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의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를 진리의 메시지로 분명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바로 성탄의 이름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정말 많은 이름들, 특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은 그 많은 이름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에벤에셀, 베델, 분이엘 등등, 이 모든 이름이 사실은요 임마누엘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임마누엘은요, 그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이야기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이야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죄가 그 속성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엄청난 이야기는요, 죄란 죄의 모든 것을 다 잠재워버리는 은혜의 핵심이고 그 모든 영적 역사하심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성탄 사건의 이름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낸다라고 할 때 이것은요, 옛날 옛적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과거의 이야기를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지금도 계속되고는 그 영적 이야기를 갖다가 알 뿐만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정말 어떻게 본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구체적인 지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래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예, 이거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신앙과 아닌 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면 그게 뭐라고요? 죄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순간 그게 뭐냐? 회복이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했던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의 모습이 어땠는 줄 아세요? 창세기 6장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게 그 타락의 본질이에요. 정말 어떤 타락이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서 정말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까? 노예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죄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예와 죄수라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 비밀을 갖다, 그 이유를 갖다가 정말 지나칠 만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창세기 39장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제수가 되었던 이야기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또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것은요, 그야말로 모든 이야기를, 특히 죄의 이야기를 다 뒤집어 버리는 영적인 새로운 잣대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걸 다 뒤집는 영적인 새로운 잣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우리 신앙 가운데 최대 역설 중에 하나가 고난이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요, 정말 이게 헷갈렸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본격적으로 정말 그 신앙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 가장 심각하게 걸렸던 게 뭐냐?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잖아요. 고난이 어떻게 축복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추상명사가 아니거든요. 고난은 현실이거든요. 아픈데 힘든데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발견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현실이라는 그 잣대로는 고난은 고난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잣대가 바뀌면, 그 잣대가
나라고 하는 어떤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런 걸로 바뀌기 시작하면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정말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말 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어가지고 아프고 어려워서 말이죠.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결국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땐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때 고난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기준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고난 축복이고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었어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었어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건 축복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잣대의 문제를 본다면 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보면 죄가 아닌, 일반적인 잣대로 보면 죄가 아닌 것이 사실은 죄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땐 죄인데 세상적으로 볼 땐 죄가 아닌 어떤 그런 것이 죄인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본다면 교만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그래요. 자아가 강한 것이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어떤 그 마음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닫아서 그래서 무정하고 그리고 무관심한 어떤 그런 마음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실 이런 건 죄가 될 수 없지요. 누구한테 피해를 줍니까? 누굴 힘들게 합니까? 사회를 파괴합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나 혼자 교만한 건데 뭐. 나 혼자 그냥 마음 닫은 건데 뭐.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죄인 까닭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필립 얀시의 책 가운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7죄의 종이라는 게 나와요. 7죄의 종. 이거는요, 중세의 신앙의 대가들이 정말 묵상하면서 발견했던 7가지 근본적인 죄를 7죄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교만, 그다음에 또 질투, 또 분노, 또 탐욕, 나태, 탐식, 음욕. 이게 바로 7죄 종이에요. 교만, 질투, 분노, 탐욕, 나태, 탐식, 음욕. 그런데 얀시는 거기서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7가지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현대의 매력이 됐다는 거예요. 미덕이 됐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면에서 매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에 정말 교만은 죄가 아니죠. 매력이죠. 그래서 하여간 할 수만 있는 대로 잘난 척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멋이라고. 예, 그래서 보면요, 어떤 그런, 츤데레,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무슨 까도남, 그게 무슨 매력이라고 말이죠. 전 정말 까도남 들을 때마다 까주고 싶어요. 예. 그런데 요즘은 그게 매력인 줄 아는 거예요.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튕기고, 혼자 분노하고, 잘못됐다, 불합리하다, 이게 무슨 어떤 미덕인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 자기 어떤 걸 추구하고 이런 것들. 이게 현대사회의 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죄인데,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 이야기.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현대는 죄인데 죄가 아닌 것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뭐냐? 잣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잣대로부터 잣대가 내가 원하느냐, 내가 좋아하느냐, 내가 하고 싶으냐로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면서 된 이것이 결국 뭐냐? 이 현대사회에 큰 고통을 가져왔어요. 이 시대 모든 문제와 깨어짐과 아픔과 힘든 거의 이유는 다 여기 있으니까 말이죠. 이건 악함이잖아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단절되고 힘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이 회복되려면, 이 사회가 회복되려면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요, 다시 잣대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잣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역사, 그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바로 그것으로 잣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귀한 잣대를 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인 것이죠. 성탄 사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탄 사건을 예언한 또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11장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 11장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성탄 사건을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절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의 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니라고 하면서 바로 성탄 사건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2절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모략이라는 걸 봐야 돼요. 모략. 히브리어로는 에짜라는 말입니다. 에짜.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모략, 에짜, 이거는요, 성탄 사건이 어떤 것인지 보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확실한 것은요, 또 다른 성탄에 관한 예언인 이사야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성탄의 어떤 이야기를 설명할 때 거기에 모사란 말을 썼어요. 모사. 이 모사란 말이 바로 모략과 같은 단어입니다. 에자에서 나온 야하츠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탄 사건은 뭐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성탄 사건은요, 십자가의 역사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하나님의 정말 죄를 뒤집는 기가 막힌 애짜, 모략이에요. 죄의 모든 걸 다 뒤집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모략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성탄 사건의 그 모략의 내용이 뭐냐? 어떤 모략이냐? 어떤 기가 막힌 애짜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상상도 못했는데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 전능자께서 유한한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마귀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건 정말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오죽하면 말이죠. 그래서 이 성탄 사건을 갖다가 스칸달론, 스캔들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예, 그래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스칸달론이죠. 십자가의 스칸달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죽으셨다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이야기 아닙니까? 그와 똑같이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기가 막힌 어떤 그런 모략의 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략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엄청난 모략을 펼치셨을까? 왜 인간이 된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엄청난 일을 왜 하나님은 감행하셨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때문에 그래요. 우리하고 함께 하시려고죠. 우리가 그분께 못 가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는 못 나가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딱 한 가지예요. 임마누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정말 이 죄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바로 그 역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있지 않고는 구원할 수 없음을, 바로 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른 모든 절기가 그렇지만 성탄절은요, 그냥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탄절 기념하고 이런 의미가 있다. 아니, 그래서 안 돼요. 정말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전 특별히 2018년 이 성탄절에 진짜 성탄 사건이 역사식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또 한번 절기 지내고, 그냥 크리스마스 지내고, 또 뭐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부터 쓰기 귀찮으니까 엑스마스. 진짜 말 그대로 뭔지 모르겠다, 엑스마스다. 그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냥 번잡함과 그냥 분주함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더 피폐해지고 영혼이 더 가래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탄 사건의 그 의미 그대로 우리 속에 그 성탄의 놀라운 의미, 그 역사인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특별히 이번 성탄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아주 두 가지의 강력한 역사를 선포하시도록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임마누엘 앞에 모든 죄가 다 무너지지만 특별히 올해는 이 두 가지의 영적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가 뭐냐?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예,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외로운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뭐 이 시대가 워낙 외로운 사람이 많고 시대에 따질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자리에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다고. 본인이 말은 안 하지만 정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표현은 못하지만 저 밑에서부터 어느 순간순간 올라오는 정말 외로움의 그 신음 같은 울음들을 갖고 있는 참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외로운 사람이 있는 것. 정말 그 외로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외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이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로우면 안 됩니다. 외로울 수 없어요. 외롭지 않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신앙이 있는데 어떻게 외로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혼자 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성탄절에 2018년 성탄절에 성탄주일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이요, 임마누엘 이 신앙 가운데 그 모든 외로움을 집어 던질지어다. 외로움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도록. 예,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잡을 수 없어요. 외로움은 우리의 정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또한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두렵고 현실이 너무 두렵고 다가올 미래가 두렵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 두려움에 떠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말이죠. 이게 또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해요. 임마누엘 이 신앙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더 이상 두려움에 농락당하지 말라고, 두려움에 짓밟히지 말라고, 두려움에 잡혀있지 말라고, 두려움이 여러분을 그냥 씹어버리게 놔두지 말라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손을 잡고 있는 자녀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은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해야 될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